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본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첫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 김선호 씨의 12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넝쿨이 거친 마디를 드러낸 채 말라가는 추억처럼 붙어 있다. 하늘 한쪽 잡겠다고 닿는 것마다 기대고 부풀리던 맥박이 식어가고 있다. 옆으로 뻗어난 길 다 젖혀두고 수직으로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던 기억도 떨어져 나갔다. 살짝 건드리면 주저앉을 것 같은 마른 몸으로 그리움 한 귀퉁이를 붙잡고 있다. 허공에서 잡히는 빈손을 거두기 민망해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차디찬 담벼락에 매달려 있다. 추운 겨울에 나뭇잎 다 떨어진 채 차가운 담벼락에 넝쿨만 붙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담쟁이를 보면서 담쟁이의 과거와 현재를 투시하는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12월. 그러나 단순히 추운 겨울 풍경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늘에 닿으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치열하게 새 봄의 가슴 부품도 한여름의 그 맹렬함도 가을의 설레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되니까 차가운 담벼락에 붙어서 빈 넝쿨만 흔드는 그 담쟁이처럼 아련한 그리움과 회한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은 우리를 늘 겸허하게 합니다. 시작 자리나 중간 자리에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마지막이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간 월요일, 지나간 시간들을 향해 겸허히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삶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4편은 바로 그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니, 바로 그럴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저녁에 드리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자리에 누워,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 4편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발 쭉 뻗고 자는 사람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한다면 곤란한 가운데서도 발 쭉 뻗고 자는 사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낮에 당한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 혹은 내일의 답답함과 불안함, 심지어는 낮에 마신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이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아, 오늘 밤 참 잘 자겠네.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의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욕되게 하고 원래는 내가 칭찬 듣고 영광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인생들이 주변에서 헛되고 거짓된 일로 나를 괴롭힙니다. 7절은 그 구절만 떼놓고 보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은 지금 내 곡식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것이 남들 것보다 못합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것보다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잠 못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도 개운하게 편안히 잘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그렇게 하면서 발 뻗고 잠들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4편은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자리가 그 배경입니다.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호칭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일을 의롭게 해결하실 공평한 의로운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과거형인데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넉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 공간을 넓혀주셨습니다. 내가 좁은 골짜기에 갇혀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드리는 기도에 이 간절함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광을 본 순간도 없진 않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영광에 대한 기록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에 대한 기록들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을 소개하되 영광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해서 그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4편은 한 인생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그 배경인데요. 그런데도 시인은 말합니다. 발 좀 뻗고 자겠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비웃는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는 그 신앙적인 자긍심을 근거로 하는 그 꿋꿋함이 돋보입니다.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발뻗음이 더 강하게 강조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인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처지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풍성한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 삶이 어렵습니다. 삶에서 오는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과거에 곤란을 당할 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그 예배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사람들보다 더한 그 기쁨과 평안함.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련이 남는 한 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처지가 급변하면서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억울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루라는 단위로 짧게 끊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년이라는 조금 더 긴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를 살고 잠들려니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처럼 한 해를 마감하려니 아쉽고 미련이 남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쉽게 캘린더를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편 4편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와 예배죠. 잠들기 전 침상에 마련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푹 잘 수 있겠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발 뻗고 자기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우리는 문제가 없이 사는 법보다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흐린 날이 있습니다. 이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가슴을 쫙 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직 젊으니까,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늦은 밤에 TV에서 이 노래를 듣고 제가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나야말로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오손도손 사랑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위해 목숨 거느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지 않은가? 이거면 가슴 쫙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야말로 새우잠을 자면서도 고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야 늘 부족하다 싶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만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모를 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굴곡이 많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슴 쫙 편 채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내 처지가 발 뻗고 잘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해의 삶을 가장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빛나는 마무리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복잡하고 회한이 많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2021년, 그러나 지금 이 자리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지 하는 마음으로 발 쭉 뻗고 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해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랬듯 기쁨과 환호성, 아쉬움과 억울함이 뒤얽혀 있는 우리들의 삶,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곡식이나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초월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오름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위력을,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새해를 향한 소망과 다짐을 해오름 특별 기도를 통해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